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볼 책은 에리 프롬 의 1956년작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고전 중의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이 책 제목만 보면은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부 잘하는 법, 사업 잘하는 법, 성공하는 사람의 100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요런 일종의 지침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책은 이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머리말에서 작가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 기대를 하고 책을 읽으면은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남녀 사이에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랑의 개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총체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유형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타자화된 자아, 사회적 자아와 자아 사이의 관계를 영위하는 그런 방법, 즉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이 책은 개인의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 문제에 대해서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MBTI 같은 심리학적 인격 유형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식을 이렇게 분류, A, B, C, D로 분류하는 이런 책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개념적 논리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논증해가는 철학서에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체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 에리 프롬은 실제로 성경을 예로 들면서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성직자는 아니지만 믿는 신앙인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제 신앙의 체계를 잡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요. 신앙인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작가에 의하면 사랑에 대해서 3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대요. 그게 이제 첫째로 사랑의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 둘째,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셋째,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을 하고 있는 지속의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게 힘들 뿐이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만 설정되면, 사랑할 수 있는 목표만, 대상만 딱 설정되면은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는 일, 사랑을 받는 일, 매력을 갖추는 일, 그런 것들과 사랑하는 일을 혼동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과 꽂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랑은 기술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철학적이기보다는 세속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기술, 그렇게 매력을 갖추는 기술, 이런 식으로. 사랑은 확실히 기술이긴 해요. 그냥 내 마음 꽂히는 대로 잘해준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사랑을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간섭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주관적인 애착은 때로 되게 위험천만하죠.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은 꽂혀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강렬한 열중, 곧 미쳐버리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해 줄 뿐이다. 그냥 꽂혔던 그 감정의 기억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하다는 겁니다. 에리 프롬에 의하면은 모든 불안의 원천은 분리로부터 비롯됩니다. 분리된 채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지. 그것이 수치심과 불안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수치스러워한 것은 그들이 서로 분리된 채 서로 살아가는 단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신의 질책에 그들은 서로를 감싸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탓하고 있었죠. 쟤 때문에 먹게 됐다고, 제 말 듣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단계에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비밀에 호기심을 가지는 존재이고, 이를 풀어가면서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점점 자연과 분리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이런 분리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분리된 존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건데, 프롬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합의를 상정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는 술, 마약, 의식, 주술, 호르몬 이런 것 같은 도취적 방식으로의 합일, 정서융합적 합일. 이 책에서는 이제 공서적 합일이라는 용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첫째. 또 다른 하나는 딱 떨어진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성숙한 사랑의 형태로서 자신의 통합성, 즉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 이 두 가지 유형의 합의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후자에서 이제 사랑의 핵심이 도출이 됩니다. 이 말은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역설. 나를 버림으로써, 나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굽힘으로써 나를 세우는 역설. 사랑은 바로 이 역설이라는 기반에 서 있다는 거죠.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두 존재가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긴 한데, 거기에는 이제 초급적 사랑, 공서적 합의라는 초급적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사랑. 프롬이 논의하고자 하는 사랑은 주로 후자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를 알아야지 사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랑은 지식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역설적 개념을 가진 성숙한 사랑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기본적으로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성숙한 방식인 거고요. 나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독립성을 인정한 채 타인과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보죠. 좀 숭고하게 표현하면 희생,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겸손.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이 책은 되게 고리타분한 도덕책 같아요.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그 철학적 접근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의 역설적 특성,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과연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렇게 죽은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오르셨다. 이게 진리인가요? 진리 맞죠? 진리긴 진리인데, 진리는 맞아요. 진리는 맞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에리 프롬도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신에게는 이름이 없죠.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지는 겁니다. 아담이 만물에 이름을 붙이듯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의 유한함을 뜻하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신은 그때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뜻,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없다는 뜻이 이름이 되는 역설인 거죠, 이것도. 그렇게 신은 이름이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이 이름 안에 갇히는 것을 감수하는 거죠. 이제 프롬은 이렇게 이제 그 역설적 개념을 노자, 장자를 인용하면서 이런 논리학적 역설의 완벽함과 오묘함을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논리로 그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는가? 라는 이제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 말을 더 이상 잘 믿지 않죠.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뭐 있다 해도 그것이 진리라는 걸 인간이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은 각자가 구성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각자가 고유한 경험과 선입견으로 바라본 현실이기 때문인 거죠.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세계는 존재하는 인구수만큼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의 문제는 결국 관점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게 되면은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진리는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상에 진리는 존재하지 않게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죠. 세상에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가 존재하게 되죠. 이때의 진리는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그런 역설, 이게 바로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인 거죠. 겸손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는 바로 이 역설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모두가 외우고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그 진리라는 이 배타성, 나만 진리야, 나만. 보기엔 이렇게 보이죠, 나만 진리라고. 하지만 그런데 내가 누구냐, 그때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를 부인하고 겸양하는 사랑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면 이게 뜻이 뭐가 됩니까? 배타적이지가 않은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준 사람이 에리 프롬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듯이 그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리상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하나님, 울면 뭐든지 해주는 엄마. 프롬은 신에 대한 이런 식의 사랑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애착적 사랑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성숙한 사랑이 뭐뭐 해달라는 자꾸만 조르는 행위는 아닌 거죠. 신에 대한 성숙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신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합니다. 독립을 했으니까 합의를 갈고 하겠죠. 하지만 합의는 좀 성숙한 형태의 합의이어야 합니다.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신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롬은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신에게 요구사항을 막 말하는, 자꾸 조르는, 뭐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일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죠. 요구사항을 말하기보다는 신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해야겠죠.
시골 사는 엄마한테 자주 전화하듯이.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원은 구체적일수록 좋답니다. 어디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응답이 없다면 네 기도가 간절했는지 반성해봐라. 참 유치해서 진짜 듣고 있기 민망한 설교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랑, 신앙, 지식, 믿음, 뭐 이 모든 철학, 이 모든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위라는 거죠. 끊임없는 각성과 주의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씀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막대한 시간을 교회에서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보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는 사랑하지 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신앙이 없다는 것은 자기 존재 위에 상위의 존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가 가진 지식과 사랑이 자기 도취에 기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에리 프롬은 여기서 이제 사랑을 성취하는 중요한 조건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도취적 사랑과 지나친 간섭, 다른 말로 이제 꼰대, 이 행위를 구분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신앙이 없어도 사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랑은 때로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 불의와 투쟁했던 운동권들 중에 그 변절한 사람들 많죠. 왜일까? 인간이 약해서? 그 자기 도취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흘린 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 자기 도취적 투쟁.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책에서 이제 사랑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주는 그런 동정의 힘에 입각한 그런 류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포괄적인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도 이런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본능적인 동정에 몰입해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는 게 없으면은 상대를 모르면 동정은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사랑을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죠. 사람에 대한 관심,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프롬은 이제 책이 시작하기 전에 책 머리에서 시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 시가 이제 책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이 일반인들에게는 어쩌면 이제 공자발 맹자발 하는 그냥 고리타분한 도덕책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인에게는 이제 저는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해주세요.